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두 번 반복하면서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송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등을 톡톡톡톡 한번 두드려 주세요. 말씀을 잘 받읍시다 하시고. 좋습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좀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통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미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나아오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을 주신 것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의 뜻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 암송 학교에서 롬파리파리 도대체 뭐여 하는 분이 계셨어요. 롬파리파리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롬파리팔입니다.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하나됨에 대해서 화평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또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됨은 더욱더 완전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됨을 힘써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강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천교회 하나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나눌 때에 이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됩시다! 막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적인 그런 부드러움, 내적인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실천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한 특정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 참 좋은데, 그러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식도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넘어선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청지기의식이라는 것은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냥 왕이 되면 우리 주님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왕 삼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왕 삼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하디 천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그 겸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온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온유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가지고 계신 것 좋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계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내 권리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또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들,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은 진즉에 에라이 이놈들 하면서 진즉에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셔도 모자란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또 내 남편, 또 내 아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동료, 내 이웃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본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본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용서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독고다이가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 하나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양함을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만. 할렐루야. 이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다 끼리끼리 뭉치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다 끼리끼리 뭉쳐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를 다 극복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삐짝 마른 사람이나 뭐 다 차별이 없이 하나로 모여서 한 형제자매예요. 식구 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팍팍한 그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겨내십니까? 그냥 목사는 그냥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 그냥 오늘 밤 7시까지 전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된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 다르지만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 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왜 허리가 끊어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삭신이 쑤셔도 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해야 기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만물의 그 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는 그 거룩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독천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내 욕심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기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